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나타내야 할 핵심적인 자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술이나 돈이나 혈기나 혀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인 아내에게 신실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온유하고 외인에게는 존경받을 만하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또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인 동시에 교회가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굳게 세우고 널리 알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두려움과 타협 없이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구별된 삶의 훈련을 통해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일상에서 행하는 구별된 삶의 훈련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세상 사람에게는 숨겨진 큰 비밀이고 오직 예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만민에게 성공적으로 전파된 결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첫째,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러므로 그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된 교리를 배격하고 참된 신앙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그 형편이 빨리 닿지 않기 때문에 편지부터 보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사들이 퍼뜨린 잘못된 견해 때문에 몇몇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버리게 되죠. 거짓 가르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거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활동 뒤에는 악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을 꿰어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자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꿰어서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하는 기만자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탄을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잘못은 마귀의 속임 때문입니다. 지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이단이나 뉴에이지 운동의 황당한 교리나 또 민속 종교의 억지 같은 교리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짓의 영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약에 취하게 하고 주술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눈까지 멀게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 이유는 악령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의 원인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인은 시뻘겋게 단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하죠. 보통 가축이나 노예의 소유자를 밝히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화인은 노예에게 뜨거운 것으로 찢어서 낸 상처죠. 화상으로 두꺼워져 버린 피부가 아픔에 둔감해지듯이 그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 잘못도 잘못인 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있으면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파야 하는데도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죄짓는 것이 점점 둔감해지는 것이죠. 화인을 맞는다는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마취를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설명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피부나 신경이나 가벼운 종양 등을 마비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불에 태워서 제거함으로써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화인 맞은 양심은 마취되거나 죽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양심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 양심의 경고를 억누르고 종소리를 막아버리죠. 결국은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아예 양심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덕 불감증의 상태가 되면 거짓 교사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지 않습니까? 그들은 양심을 거부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파손하였다고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마귀는 보통 사람들을 직접 속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감으로 된 거짓 가르침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로 들어옵니다. 거짓말쟁이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의도적인 가식이고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허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교사들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학문과 경건으로 스스로 의도적으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바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도 끝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죄는 싹 감추고 끝으로는 죄를 안 짓는 척 포장하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을 가장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것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이러한 속은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끝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경건한 척하는 이 사람들, 이걸 본문에서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욕을 행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이 경건해집니다.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고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죠. 금식을 강조하면서 경건을 가장한다고 경건해질까요?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 진리로 자유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믿음을 저버린 채 사탄의 가르침을 쫓으며 양심이 마비되고 무감각해져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의 은혜가 없으면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도 성화의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금욕주의에 빠져 믿음의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육적인 필요나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죠. 혼인을 안 하고 식물을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먹고 쓰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탐욕의 마음으로 오용과 남욕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룩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선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이 아니라 창조가 바로 타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 이 세상에 잘못된 악의 형태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창조 중에서 많은 것들이 오염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타락한 것에 속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동성애 자들은 내가 동성연애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적인 취향을 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의도는 이성간의 결혼입니다. 동성애는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인간의 다른 본성들처럼,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교만들과 마찬가지로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창조와 타락, 질서와 혼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기고 그분이 주시는 것만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금욕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즐겨야 하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금욕주의로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서 분리되어서 과도한 영성을 자랑하고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은 채 천상에 대한 소망만을 강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식사 전에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식사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에도, 그림을 그릴 때에도,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때에도, 또 음악 연주를 들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상하고 즐기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창조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사람의 말은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관적인 기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완전해지는 거죠. 바울은 근본적으로 선악의 판단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 그 자체만으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든 가족과 사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다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환경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 내 기도 없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타락해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고 성숙해가는 것만이 만물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내 기준에 따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람과 환경을 오직 말씀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힘든 사람과 환경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범사에 유익한 경건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형제들을 깨우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디모데 자신도 그동안 배워온 공동체의 좋은 교훈으로 양육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 교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세상을 향한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선하신 창조주의 좋은 선물들을 즐기도록 강한 양심을 허락하기도 하죠. 디모데는 신실한 선생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합니다. 사람들을 옳은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선한 교훈으로 자신부터 양육을 받는 거죠. 공적인 가르침의 사역 뒤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자기 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교만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는 그런 과정 없이 설교만 한다면 그 사람의 설교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못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리로 잘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신이 그 가르침을 소화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에 내 생각이 동의가 안 되고 내 삶에 말씀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 합리화하면서 나를 위한 신화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만든 신화를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철학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화를 깨고 내 철학을 깨고 내 생각을 깨어내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아프고 고되지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범사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수정되는 것이 최고의 경건임을 명심하십시오. 8절부터 10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영적 지도자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13번이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에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공부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의 유익의 근원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금생에는 말씀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 내생에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코페르니쿠스의 대준환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모든 죄성을 하나씩 가지치기에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내생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사람만이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힘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스스로를 깨뜨리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더 수고하고 나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고자 매일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짓의 미혹을 받아 다른 사람과 환경만 탓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금욕주의에 빠져 믿음의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육적인 필요나 상식을 무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죄에 무뎌져 회개가 되지 않는데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회개하는 척 겉모습만 꾸민 적도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족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데 혼자 믿음 좋은 척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뿌리 깊은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말씀보다는 내 판단과 내 습관과 내 탐욕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힘든 사람과 환경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도록 하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 날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겉모습으로 거룩하다고 칭찬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내면의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교 우리들 교회가 공동체 지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옵시고 끝까지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고 경건으로 연단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씀과 공동체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